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진리에 거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후대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세대는 지금 주축을 이뤄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부모 세대나 지금 뭐 선생님들 세대나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리에 거하는 다음 세대라고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어찌 종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언가 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종된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때 출애굽기를 보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화 되어지는지를 본인 스스로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종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짓게 되어졌죠. 그 죄로 인한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하고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거룩한 삶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41절을 보니까 음란에 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음란. 다른 말로 하면 성적인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8장 41장 이하를 쭉 보면은 너희 악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뭡니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 살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죄된 나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진리가 없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진리 안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진리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 부어 세웠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구약에 보면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은 친히 명령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냐? 바로 제사장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중보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짐승을 잡아다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줬어요. 그게 바로 중보 사역이죠. 시편 110편 1절로 4절에 보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 바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요, 온전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왕 대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시는 분이시란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잖아요. 죄를 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뭡니까?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축복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진혁이를 애기띠 하고 다녔다니까요. 지금 진혁이 아기띠 하면 저 어떻게 될까요? 허리 꺾여요. 그렇죠? 되지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육신이. 그렇죠? 육신은 자라나죠. 근데 이 진리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거할수록, 이 말씀의 자리에 거하면 거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요. 그냥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 마음,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날마다 성장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커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할 곳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보셨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에 연합수련회 했잖아요. 우리 자체로. 그때 주셨던 말씀 기억납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은요 누구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요 사람들이 그 지식대로 아는 것대로 감정도 느끼고요. 그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무엇보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세상적인 지식도 아는 게 힘이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여러분 감정,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뭐 감정이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요동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되냐면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목사님이 정말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은 그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그 은혜가 나를 감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도 아니구나. 누구보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 진리에 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수예배 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예배당이 크면 좋은 교회일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정말 이 영적으로 성숙된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임, 이 야하 모임이, 이 청소년 모임이 이런 모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살아온 배경은 다 달라요. 그렇죠? 외모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로 하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 되어져서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그래야 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영원한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응답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위해 여기 모인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